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스토리입니다. 8절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아들의 쿠데타로 인해서 죽을 뻔했던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들 덕분에 승리를 거두지만 다윗이 반란군의 수괴였던 아들 압살롬을 잃고 슬퍼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다윗의 슬픔과 눈물은 그를 도와서 쿠데타를 진압하고 승리하고 기뻐해야 할 이 부하들을 굉장히 침울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아버지로서 다윗의 마음이야 그 아들이 죽지 않고 산채로 그렇게 포로로 잡히기만을 바랬지만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면 압살롬의 죄악이 자기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그런 압살롬의 모습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압살롬을 보면 그 자기의 마음속에 정말 안타깝고 그런 긍휼의 마음이 아마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일 뿐이에요. 요압의 입장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압살롬이 살아있게 된다면 이거는 큰 골칫거리가 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압은 압살롬을 차진해서 처단해 버리죠.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를 부르짖으면서 큰 소리로 울 때 요압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죠. 지금 왕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왕의 생명과 그 자녀, 왕의 처첩들의 생명을 구한 그런 충성스러운 신복들의 얼굴을 지금 왕이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어야 됐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제 나와서 신복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신복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어떤 화보다도 더 큰 화가 임할 겁니다. 이건 대놓고 협박하는 거죠. 사실은 죄인은 울 자격이 없습니다. 그와 그 아들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어야 하는가. 요압의 강한 요청에 다윗은 더 이상 항거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고 주장할 만한 권리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압의 권면에 따라 성문에 앉게 됩니다. 성문에 앉았다라는 말은 왕의 자리에 다시 앉았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모든 백성이 왕 앞에 나오고 반란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게 됐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들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압살롬 속에서 아마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 압살롬 속에서 자기를 봤고 자기의 죄를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압살롬을 본 것이죠.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또 형제가 압살롬과 같은 그런 자가 되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만큼, 우리의 아내만큼 우리들의 내밀한 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해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다윗이 경험한 이런 불행이 저와 우리들의 성도들 삶 가운데서 되풀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십자가의 보혈, 또 대속의 은혜를 알고 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따라 사는 그런 분명한 신앙인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가정에서 내 자녀, 내 아내가 함께한 자리에서 내 말과 내 생각이 그리고 내 행동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은혜보다 세상 지혜를 따라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기울여서 그렇게 외식하는 자로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자녀 중에 압살롬이 자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사울의 딸 미갈로 변질되는 겁니다. 오늘날 내 자식의 항변을 듣는 순간 나의 뿔난 그 모습이 꼭 지난날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면서 기뻐해야 될 그 순간에 기뻐하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요즘 저는 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전보다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결혼해서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싸우면서 삽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아이의 모습에서 정말 놀랍게도 지난날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것으로 행여 그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형제가 불화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애가 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울어야 할 때 웃는 사람이 되고 웃어야 할 때 슬퍼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아주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악 때문에 이게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죄가 생각날 때마다 자백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그래서 나의 모습 속에 참 내가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날 때에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라고 탄식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저주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회복되고
연약하고 허물 많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겉모습은 옛날의 겉모습이 아니죠. 옛날에는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우리 김국민 목사, 그죠? 그렇지만 점점 후패해지잖아요. 근데 속까지 후패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까지 옛날의 내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날의 모든 허물이 주의 은혜로 변하게 돼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당당함을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요 위로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시대의 어떤 분들은 우리의 감정도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추스리는 것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 맞아요. 그 말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보다 더 우선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감정 추스리다가는 평생 걸려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냥 충성. 저는 군대 생활을 한 10년을 해봤잖아요. 내 감정 전혀 상관없어요. 그저 군복 입고 아침에 출근해서 회의실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저라는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임무에 배치되고 그래서 그거를 할 뿐이요. 오늘 내가 기분 나빠서 집에서 본 일이 있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한 5시까지 술을 먹은 것 같아요. 그 자리까지 오면 냄새가 진동을 해요. 거의 풀어진 눈을 갖고 있어도 그거 상관없어요. 너 술 먹었으니까 쉬어라. 그런 거 없어요. 그날 주어진 임무를 따라서 일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의 감정이 쓰리고 아플 때가 많습니까? 상처가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개인의 문제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여러분을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 그러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 양떼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우선이 아니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이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당장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상처가 많다 보면 거기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위로하지 못하고 그렇게 엉뚱한 곳에 늘 시간을 소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은 위로자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교인을 살피고 돌보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마지막으로 성문에 앉아야 됩니다. 오늘 참 놀라운 이 마지막에 성문에 앉아야 한다. 다윗이 성문에 앉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절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절로. 반란에 참여했던 반란군들은 지들이 알아서 각기 다 흩어지고 그리고 가정에 돌아갔던 그래서 침울해했던 모든 백성들은 성문에 앉아있는 다윗을 향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뭐 이 일을 하려고 특별히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 자리에 앉자마자 저절로 없어졌다는 거예요.
저절로 모든 상황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위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목회자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본분을 잃고 자기 감정이나 연민에 빠져서 그래서 운다든지 낙심한다든지 절망한다든지 양떼는 길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시고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요리함을 보셨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 대제사장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길래 이렇게 보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시대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할 때 우리의 양떼들은 길을 잃습니다. 그들은 불쌍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비록 나는 많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자리에 목회자로 온전히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말은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안 보여. 말은 자기의 영적 지도자인데 영적 지도자가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가 많죠. 허물이 많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목회자의 자리에 그 목회자의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